이사야 49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10절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8절부터 우리 찾으셔서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야 되겠어요. 은혜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것이 여러 형태가 있지만은요, 대부분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 은혜를 조금 맛보게 해주세요. 조금 맛보게 해줘서 다 난 것 같아. 좋아. 근데 다시 또 아프지만 다 난 것 같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온전함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은혜 받은 그게 다가 아니라 더 깊은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조금 은혜를 맛보게 해주셨다면 그 은혜가 구원의 날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였고,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은혜의 때에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도왔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8절 말씀에 구원받은 그런 어떤 과정들이 다 압축되어 써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는 응답을 받는 때라면 구원의 날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는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다. 어떤 문제에서 구원을 받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 다음에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장차 우리를 보호하신다. 보호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호하셔서 나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나라를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뭐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장차 너를 보호하여. 뭘 해서요? 보호하여.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그 땅이 정말 기름진 땅으로 바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편 69편 13절은요. 야외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아까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은혜의 때가 이 시편 69편에서는 나를 반기시는 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때.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부터 온 것이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제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반기시면서 그 은혜가 뭔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은혜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걸 한 걸 다 은혜라고 이상한 은혜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반기시고 그 다음에 그때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뭐 다른 걸로 응답해달라는 게 아니라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뭘로 응답해달라고 말했다고요? 구원의 진리로.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어요. 그 구원의 진리가 뭔지 하나님 나를 지금 당겨서 나에게 지금 응답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뭘 못하니까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거는요. 이 종교에서도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물 떠놓고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소원 성취하는 거고 뭐 절에 가서 도래한테 가도 비나이다 하면 소원 성취하는 게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있거든요. 그냥 자기가 자기 말로 막 복창해도 자기 의지가 막 강해져가지고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그 자리에 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왔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은혜를 너무 이렇게 남발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때 하나님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의 날이다라고 한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라면 그렇다면 너가 은혜를 헛되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일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네가 뭔가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들을 것이다. 네가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그것은 다 지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지금 내가 구원의 날에 있는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래서 정말 아까 유근사님이 나눔을 해준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기도가 없어져서 성령 충만이 없어져서 그 전에 오는 사람들의 사모함이 없어져서 내가 가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그 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기 위해서 나라도 성령 충만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 인정하게 기도해야겠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내가 그 집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뭐 많이 기다릴 것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구원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5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이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표현한 거예요.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사람한테 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우리를 뭘로 불렀냐면 의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의가 세상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의이기 때문에 그 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연단을 받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그 어떤 믿음의 과정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걸 믿으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길이 아니면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가 피를 흘리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 길을 통과할 때까지는. 그래서 뭐 불 가을 때 지나가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우리를 엄몰지 못한다고. 지나가서 통과해야지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과 함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호로 인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 나라를 일으켜 주시는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결국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해서 눈먼 자의 눈을 밝히게 하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디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눈이 감긴 걸 알아야 내 눈을 떠서 사탄의 어떤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고 그런 어떤 사도행전에 바울의 표현도 있잖아요. 내 눈을 띄어줘야 되는 거죠. 빛의 나라로 내가 옮겨져서 이 빛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눈을 띄어서 내가 그래야 다른 사람의 눈도 띄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어둠에 매여서 어둠 가운데 어둠에 눈 감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딴 사람 눈을 띄어주겠어요. 그러니까 나 먼저 눈을 띄어내는 뜨게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둠의 세계, 아까 나를 어디서부터 보여야 되는지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의 괴계가 뭔지, 내가 어떤 흑암에 갇혀있는 상태가 뭔지 그런 걸 자꾸 보게 해주니까 괴로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보니까 나의 본질을 자꾸 알게 되니까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못 박아 죽는 자리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눈을 보여주시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내가 나왔어야 남들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거기 있지 말고 이 자리로 나와. 빛의 자리로 나와. 내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나 먼저 하나님이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고. 내가 지금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나 혼자 뭐 버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끌고 계신 거예요. 이끌고. 언제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날 이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으면 날 거예요. 근데 날짜를 우리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 언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계속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빨이 좀 탈이 나가지고 이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2달을 버틴겼는데 결국 이빨을 뽑았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좀 이빨을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육체까지 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2달을 기도하고 정말 아침에 깨면 아침에 자고만 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날 것 같아. 할렐루야. 근데 오후 되면 다시 또 와. 그래서 제가 한 2달을 신경을 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결국 제가 이빨을 뽑았거든요. 뽑고 나서도 하나님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누가 하면 미친 짓이지만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 이빨이 아물고 뭐 어떻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지만 아무튼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저 버틸만큼 버텼습니다 이러면서. 누가 하면 무모한 짓이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시작할 때도 이빨을 뽑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걸 틈타서 내가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래가지고서 제가 이제 2달을 버티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또 기대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새 이빨 주시면 더 감사하니까. 안 되면 할 수 없죠 뭐. 근데 아무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내가 이렇게 먼저 빛으로 나와서 이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 나오게 하고 여기 보면요 9절에 무슨 말이냐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는 그게 나는데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거길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나라에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하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새 땅이 임하기를 바다도 온당한 데가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 막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 하늘나라에 내가 하나님 보좌에 있고 다시는 뭐 애통이나 곡하는 게 다 사라졌다 해서 다 사라졌는지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울 일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다 지나갔다면서 이게 또 뭐냐니까 지나가기를 네가 기도해야 된다. 다시는 아픈 일이 없기를 네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됐다라고 믿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나는 이미 됐으면 다시는 안 아프고 다시는 없대서 다시는 없는 줄 알았는데 다시는 없을 때까지 네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내가 먼저 빛의 세계로 나가서 내가 먼저 이 흑암에 갇혀 있던 곳에서 벗어나고 내가 먼저 보지 못한 소경의 자리에서 빛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고 내가 먼저 그렇게 돼서 하나님 나라가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을 그 빛을 통해서 세우는 일을 해서 나라를 일으키는 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땅을 아까 황폐했던 땅을 기업으로 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황폐했던 땅이 옥토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그래서 황폐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무너진 곳을 다시 이룰 것이다. 다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다 지나가서 다시 새롭게 하는 것들을 계속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됐을 때 다시 새롭게 쌓는 일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가동되는데 어떻게 가동돼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 눈이 뭘 봐야 될지,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런 것들을 다시 행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자, 그 은혜가 응답을 가져다주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시는데 그 내용은 잡혀있는 것에서부터 내가 나와버리는 것이고요. 또 흑암에 있는 것에서부터 내가 빛의 세계로 내가 옮겨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우는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나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 우리는 그냥 아픈 게 얼른 확 낫고 뭐 부족한 거 확 채워지고 이렇게 하는 걸 바라는 건데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우리한테 와 있다는 그것이 은혜라면 그 은혜가 내한테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로 옮겨졌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또 흑암에서 내가 빛의 세계로 내가 옮겨온 그런 것을 내가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 보면 내가 구한 것과 전혀 다른 응답이 올 때가 무척 많아요. 내가 구한 은혜가 아닌 다른 은혜가 올 때도 많아요. 나는 이걸 구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딴 걸 주시는 거야.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막 헤매면서 구한 거지. 사실 은혜라는 것 자체도 잘 몰라가지고 뭔지 모르고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이 은혜거든요. 이사야 35장 1절부터 6절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배팍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것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사야 35절을 보시면 되겠어요. 이 시편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가 주의 영광을 부르고 주의 성소에 내가 육체까지도 나왔다는 이런 시편에 다윗의 그 고백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이 내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았을 때 내 몸이 뭐냐면 흙이잖아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의 뜻은 뭐예요? 광야. 광야는 돌보는 사람이 하나도 주인이 없는 것을 우리가 광야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광야는 곧 사막과 연결이 돼요. 성경에 종종 보면 물이 없어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 어둠이 딱 있어가지고 내 몸에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내 인생도 뭐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막 죄악만 자꾸 쌓아가게 악을 자꾸 쌓아가는 일들을 자꾸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노래하며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야외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더라. 이 광야가 야외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광야가 우리 몸까지도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는 이사야 구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우리가 영광이라 그러면 또 뭐 권능 능력 막 이거 어마어마한 거 많이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 아름다움을 보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모든 만물이 지금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답게 보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니까 겁내는 자들아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영혼만 되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도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런 아주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해주셔서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려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그것들을 보게 해주시려고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하실 것이다. 사탄은 그걸 못 보게 하고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보호하실 건데 보호만 하실 뿐 아니라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0장인가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종치 못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대적하여 높아진 어떤 교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복종치 않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다 복종되면 하나님이 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복하고 갚아주시며 이렇게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데 그 구하여 주실 때 맹인의 눈이 볼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사람은 뛸 것이며 말 못한 자는 혀는 노래하고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이다.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여 주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까 시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그 구원의 진리가 뭔지 내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뤄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은혜가 뭔지 알려주시고 이렇게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의 시내가 흐르게까지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집중하셔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1장 77절 7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해주시는데,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는 거예요.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치는 거겠죠. 생명의 빛이. 그 다음에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많은 사람이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하면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 그 구원이 다인지 아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다는 뭐예요? 내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대해서 내가 옮겨진 것,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옮겨진 것, 내가 이 평강한 길로 내가 인도를 받게 됐다는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죄사함 받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도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아직도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사망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계속 죽겠네, 죽겠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써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말을 무슨 연구하고 이 대사를 외워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수객께 나와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보면 농담도 아우 정말 기뻐 죽겠어 막 이러면 내가 이렇게 죽겠다 할 때마다 딱딱 쳐봤는데 나하고 얘기하는데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인지를 못해요. 그 사망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살펴봐야 내가 그런 말 하나 안 하나. 근데 사망이 있다면 죽겠다 말을 하면 아 내가 아직도 사망이 내 속에 있구나. 얼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망의 세계에서 옮겨졌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사야 41, 17,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그런이 되게 할 것이며. 자, 어떨 때 하나님이 응답하냐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그냥 목말라 할 때 응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때요? 혀가 마를 때,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물을 못 먹어서. 그 물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없어서 내가 그렇게 목말라 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막 혀가 마를 때 제가 이가 아프니까요.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그 시편 기자가 썼잖아요. 혀가 이틀에 다 붙었다고. 내가 그 말씀이 뭔 말인지 내가 진짜 이가 아프니까 그 기도가 막 절로 나오더라고. 예수님 다 담당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틀에 붙었다면서요. 그 구절이 막 그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가 없었어요. 네, 그 제가 이제 여담이었고 아무튼 혀가 마르는 것 같이 혀가 마르면 말도 안 돼요. 말도 입안에 물기가 있어야 말이 되지. 막 생명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그러기까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구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가난한 마음. 뭐 가난한 자를 보겠다고 시편 아니 우리가 상산수는 첫 절부터 가난한 자를 물질의 가난으로 풀면 그거는 완전히 해석이 하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해석이에요. 그 가난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가난.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하는 그 가난. 그래서 공고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나한테는 없어.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울고불고 막 하면서 정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혀가 마를 정도로 하나님 이 혀가 마른다는 얘기는 막 기도를 많이 하면 혀가 마르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고. 이 구원의 은혜가, 그 은혜가 보좌 앞에 오는 그 생명을 얻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값없이 주었지만 우리가 찾고 찾나야지만 만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해가지고 순식간에 된다면 지금 못 받을 인간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리라는 구절은 없어져야 돼요.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복을 다 입었는데 5천년 모른다. 이런 성경은 예수님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뭔지 알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알았다면, 그것이 생명인지 알았다면 그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그럴 때 버리지 않고 이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고 광야가 못이 되고 뭐 그 다음 구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게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 두 그릇이 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그릇이 있는데 이 긍휼의 그릇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요를 알고자 하는 것이 긍휼의 그릇이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긴다. 그 목마름, 그 주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3, 17절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시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잔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자, 이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보좌에 있죠. 그렇죠? 하나님 보좌에 있는데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만 그 보좌에 갈 수가 있어요. 그 옷이 뭐냐면 우리 육체예요. 육체까지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내 육체가 나가려면 설 수 없어요. 예수의 의를 붙잡지 않고는 쓸 수가 없어요. 그 피를 가지고밖에는 쓸 수가 없어서 주님, 예수님의 의가 나는 필요합니다. 그 의로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내 육체는 하나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이 육체 갖고 못 나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몸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이제 기도를 그 피로 씻은 사람들이 하게 될 때 그 보좌로 가게 돼 있고요. 또 그 보좌 앞에 있고 밤낮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에게 장막을 칠 것이다. 내가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보좌에 있는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보좌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지도 않는다면 장막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가 나한테는 없을까? 내가 아직 그 보좌까지 안 가서 또 내가 만약에 갔을지라도 내가 항상 보좌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장막을 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장막을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게 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고 쓰여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 어린 양이 나의 목자. 어린 양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아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 양을 쫓아서 계속 사니까 어린 양이 하는 대로 하니까 이제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면 어린 양이 물가로 데려다 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줄이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나를 초장으로도 데려다 줘서 아까 헐벗은 산에서도 그 먹을 게 있다라고 아까 이사야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소석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 보세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와서 물 좀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대답하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여자한테 생수를 달라고 그랬는데 네가 내가 누군지 안다면 응?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뭘 구했는지는 안 나왔지만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구하면 내가 응답으로 뭘 준다고요? 생수를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뭘 구한다는 말은 안 써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네가 뭘 구했을 건데 그 구하는 것의 응답은 뭐예요? 생수를 주는 것이다. 생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도를 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건 뭐라고요? 생수, 생명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딴 걸 구하는 거, 이 세상 거, 없어질 거, 구하지 말라는 거면 어떻게 그렇게 잘 구하는지. 먹고 마시는 거 절대 구하지 마라 이래도 그걸 열심히 구하잖아요. 그걸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도 열심히 또 구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수를 주려고, 생수를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산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안 써 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렇다면 이 물은 누구한테 가야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읽은 것처럼 보좌까지 가서 어린 양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믿기만 한다고 이 물을 먹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지금 헛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생명을 얻기까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국률이 해달라고 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수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다 갈급한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주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적머시기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강한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을 문을 열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이런 시편 구절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래서 내가 이 영광의 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맞아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왕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먹이시고 누이시고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품에 안으시고 특별히 젖먹이는 것들은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5절 8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이거 같이 나눴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도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얘기했는데 그 이룬 것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것.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 부가 설명해 보면 누가 이 생물을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7절에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사탄을 이기는 자, 사망을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이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이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싸움을 해야 되는데 2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자들이 나왔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무슨 자들?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마다 형벌이 따른다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았다고. 그래서 뭐 두려워, 나 뭐가 두려워, 이런 사람 아직 다 안 이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사망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더 망가지면 어떡하냐, 내가 기도만 했는데 더 달라면 어떡하냐, 이게 다 뭐예요? 두려움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다 둘째 사망에 간다고. 17절 말씀으로 제가 제목을 뽑았는데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17절은 계시록 22장 17절인데요.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다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모든 책의 끝은, 결론 부분은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뭐 하라고요? 생명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오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단장하는데 그 집이 마치 신랑으로 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단장받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서 어둠에 매여 있는 자, 눈먼 자, 포로된 자를 구출해내는 것. 그것이 복음의 어떤 생명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야지. 어디로 오라는지 먼저 목적지를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목적지가 없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보좌까지 가는 거예요. 보좌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이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좌까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누가 말했어요? 어떻게 올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보좌에 누가 있냐면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길로 보좌까지 가셨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가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떠한 진리로 가셨어요?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진리. 예수님의 진리는 뭐냐면 내가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성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네가 죽어라 하는 말씀 받고 오신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얻어요. 안 죽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진리를 통해서 가는 거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아버지 앞에 가잖아요. 그래서 육체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하늘 보좌에서 이루셔가지고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는 어린 양의 생명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는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쫓아서 우리가 가야죠. 오라 그랬으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려 오신 분이시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 믿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샘물이 있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안 하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마셔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떤 장소에서 마실 수 있는 것이지 믿습니다. 여기서 그냥 믿습니다. 먹겠습니다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계속 마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래서 옛날에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고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배가 생수가 넘친다는 이 말씀이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단지 알았어요. 단지 알아가지고 뭐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이런 거 하나도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고 일단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말하고 막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 다 된 건지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내 배를 쳐다봐도 생수가 흘러 넘치진 않는다고. 근데 여기 지금 가슴에서 흘러 넘치리라. 머리에서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안 써있고 어디에서? 배에서. 아무리 배를 봐도. 왜 여기다 배라 그랬을까? 왜 배라 그랬을까? 이 배가 너무 의문스러운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배에서 그것도 특별히 흘러 넘쳐야 되는데 뭔가 배는 아니대. 근데 제가 그 쾌수천을 푸른 거죠. 이제 죽고 부활하고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계속 어떻게 하냐면 믿습니다 안 하고 계속 마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배에서 사망이 막 떠나가고 배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서 기쁨이 넘쳐나고 이 육체의 근원은 어디냐면 배에 있어요. 배에. 하루만 밥 안 먹어도 그랬더니 아이고 죽겠네 이런 소리 막 하잖아요. 배에 있거든요. 육체의 생명은. 육체까지 예수님이 임하시면 이 배에서 기쁨이 그냥 흘러 넘치는 거죠. 생수가. 그래서 그런 단계가 될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서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초대하셨습니다. 초청장을 다 받으셨으니까 열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